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조금 깁니다만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시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또 왜 지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편 안에는 물론 이 절수가 긴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일단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탄식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경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가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주어지게 되겠고요. 또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반면에 그런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3절 내용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탄식도 했다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했다가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주 다양한 내용들의 모습이 나오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그러한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을 쭉 둘러보는데 이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틀어보세요.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못된 짓, 악한 짓, 아주 끔찍한 짓이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잘못된 줄도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행한, 자기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 그 악행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죠. 그것에서 뭐 자책을 하고 뭐 죄책감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명예도 얻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아주 순진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주 바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못된 짓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세상에 이 못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까?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그 못된 짓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그런 복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 되셔서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악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쭉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모습들이 쭉 7절까지 나오고요.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못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느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 저렇게 너희들에게 저렇게 못된 짓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찰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 보세요. 자기가 했던 거 다 들통나고요. 다 악행이 다 드러나서 결국엔 그들 다 마땅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지금 당장은 못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게 하물며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 앞에 저들이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게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의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시기할 필요 없어요. 남들 다 거짓말한다고 나도 쫓아서 그 사람들 따라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 다 편법 쓰면서 산다고 그들 따라서 나도 편법 쓸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다 내리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거짓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면서 잘 사는데, 우리도 편법 써야죠. 세상 사람들 다 편법 쓰면서 잘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편법 거짓 다 쫓아가지 않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해주시고, 반면에 악인들, 못되는 사람들, 편법 쓰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덩이를 파신다는 거예요. 구덩이를 하나님께서 파신다. 벌 내리신다는 거죠. 무덤을 파놓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못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자들, 못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덤을 파놓고 계시고,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무덤을 판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다.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남들 다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해야 되나? 남들 다 편법 쓴다고 나도 편법 써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18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18절을 보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내 발이 막 미끄러져요. 내 발이 미끄러진데 하나님 제 발이 미끄러져요 이렇게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나의 발이 하나님 내 발이 지금 미끄러집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넘어지려고 그래요.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일에 처했습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상했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위안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악한 자들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요. 아직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러한 세상,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불의한 세상,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한
좀 잘못된 세상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지금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곧 얼마 안 있으면 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찬양으로 끝이 나는데 찬양과 탄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죠? 이 탄식을 하다가 반드시 끝에는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 좋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는.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